전 신년 첫째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축복의 씨를 심으며 살자. 축복의 씨를 심으며 살자. 저는 목회하면서 말이요, 참 피곤하고 지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설교해도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없고 반응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성도들은 말씀을 받고 지켜 행함으로 변화받고 축복받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감사하고 참 목회에 보람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면 평생 그 신앙은 그 법률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에 옮겨 한 발내 디딜 때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천당과 지옥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어떤 입권 앞에서는, 눈에 보이는 돈 앞에서는 하나님도 없고 이면체면도 없고 너무 세상을 막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참 마음 아픈 일인데, 우리가 잠언 13장 22절 이하를 보면은요, 선인의 산업은 자자손손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속담에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나는 먹어보지 못하고 입어보지 못하고 악착같이 버는데 나는 한 푼도 못 써보고 이리 나가고 저리 나가고 쓰는 사람 따로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 것도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노력의 복인데, 자, 잘 보세요. 제가 옛날에 간증했던 내용인데, 옛날 평양 미림리라고 하는 동네에 유계준이라고 하는 술주정뱅이 날 건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혼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전도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부터 아내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자식을 줄줄 여덟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집사임명 받던 날, 잘 보세요, 집사임명 받는 날, 어쩌다 나 같은 죄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집사가 됐나? 너무 감사해서 옛날 그 한옥은 안채, 사랑채가 있지 않습니까? 안채를 다 벽을 허물어서 개조해가지고 평양의 그 유명한 미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어요. 자기네 살림은 사랑채로 옮기고 사람들이 사랑채를 거쳐서 예배당에 드나들 때마다 이 예배당은 유계준 집사가 세운 교회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로채는 것 같으니까 자기는 그 교회를 떠나서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산정현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장로가 되셨어요. 그런데 잘 들어요. 외정 때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주기철 목사님이나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괴준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이야 모든 주회종들, 감옥에 갇힌 장로님들, 가족들을 돌아보며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참 뒤에서 뒷바라지 하다가 그분조차 신사참배하지 않다가 옥에 갇혀서 순교당하셨어요. 그러니 보세요. 집은 예배당 만들었죠. 본인은 순교당했죠. 교인들이나 가족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집도 바쳐 하나님의 예배당 만들고 세상에 생명 바쳐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죽음만 당하고 우린 저주받은 거 아니냐, 망한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됐어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 8명이 다 남한에 피난을 내려와서 그 자식들이 다 잘 됐어요. 그 가문이 다 의사 가문이 됐는데, 잘 들으세요. 첫째 유기원이라고 하는 박사님은 그 전에 메디칼 센터 원장을 지내셨고, 둘째 유기용 박사도 치과 의사였고, 셋째 유기선 박사도 역시 의사였고, 넷째 유기천 박사는 법학 박사로서 서울복세 학장을 지내시고 국회의원을 지내신 연락교회 집사님이시고, 또 다섯째도 유기진 박사 의사고 여섯째도 의사인데 여자로서 뉴욕 생화학연구소의 연구소장을 지내신 국제적으로 참 훌륭한 명망 있는 박사가 됐어요. 여덟째도 의사인데 유기묵 박사인데, 제가 여러 해 전에, 절 보세요, 여러 해 전에 이란 테헤란에 중동 선교회 선교사 영성훈련을 갔을 때 어떤 집사님 가정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야, 가보니까요 저택이 거대해요. 한마디로 중동 집들이 다 그렇지만 가보니까 집안 벽안에 사우나가 있고 수영장이 있는, 대단한 저택인데 알고 보니까 셋째 아들 유기선 박사의 장남이시더라고요. 그분과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저는 새로운 걸 알았어요. 그 유계준 장로님의 자손들이 153명이 의사고 박사고 대학 교수들이라고 해요. 부모가 복받을 씨를 심으며 사니까 그 후손들이 축복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봤어요. 그 가문의 장로가 30명이고, 여러분들 국무총리 지내신 이한빈 장로님도 그 가문의 사위세요. 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1720년대에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논문을 써서 우리나라에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30명이나 돼요. 그런데 그 가문 후손을 보니까 1300명의 자손들이 있는데, 대학 총장이 14명이고 대학 교수가 100명이고 목사와 선교사가 200명이고 검판사 변호사가 100명이고 그 옛날에 박사가 그 가문에서 60명이나 나왔어요. 그러니 부모가 복받을 씨를 심으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매일매일 미래를 위한 씨를 심으며 산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악한 씨를 심으며 살면 고통과 저주의 열매를 거두고, 선한 씨, 복받을 씨를 심으면 우리 자신과 후손들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악한 씨를 심고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또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욕망을 가진다면 그것도 큰 바보요. 매일매일 자신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축복의 씨앗을 심으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민족보호마운동본부의 교육부 총재이신 감리교 유명한 부흥사 강문호 목사님 있죠. 우리에게도 부흥해 오셨었지만 강문호 목사님 교회 90세 잡수신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이 저 경상도 상주에 사과, 감 농장이 13만 평짜리가 있는데 그 농장에서 1년에 수확하는 것이 약 2억 정도를 수확을 해요. 근데 그 권사님이 평당 20만 원씩 가는 약 260억 정도가 되는 그 농장을 하나님 앞에 교회에 바쳤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여럿이 있는데
어떻게 자식에게 재산을 물리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습니까? 하니까 우리 자식들은 다 먹고 살만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다 벼랑간에 죽으면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자식들이 재산 싸움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우리 자손 전체가 자손 만대에 축복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연세에 260억이나 되는 그 재산을 하나님께 몽땅 바쳐서 강 목사님은 그곳에 지금 선교센터를 준비하고 있어요. 참 현세의 축복과 영원한 대세에 하나님의 상급을 아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자연의 법칙을 명심해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대기권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듯이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으로 영혼 구원, 행함으로 육신 축복, 몸 바쳐 건강 축복, 시간 바쳐 믿음 축복, 물질 바쳐 물질 축복, 심은 대로 거두리라. 믿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요 행함으로 축복이고, 우리가 몸 바칠 때 건강 축복, 시간 바칠 때 믿음 축복, 물질 바칠 때 물질 축복이 많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복의 씨를 심지도 않고 복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죄악의 씨를 심으면서 복의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한다든지 하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요, 또 심지도 않고 축복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기 만오리 여긴다고 하는 말은 말이에요, 넓어요. 만오리 여긴다고 하는 말은 조롱하다, 비웃다, 속인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콩이 심으면 뭐가 나요? 팥 심으면 뭐가 나요? 잘 아시는군요. 콩이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법인데 출세의 법칙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많아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가끔, 목사님, 내가 이만큼만 충성하면 됐죠. 내가 성가들 몇 년 했는데요. 내가 구역장을 몇 년 했는데요. 교사를 몇 년 했는데요. 그만큼 하면 됐죠. 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기 죽도록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는 순간까지 충성하는 말도 되고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뜻도 돼요. 여러분들, 세상 만사 모든 만물은 심은 것보다는 많이 거두게 돼 있어요. 축복의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거둔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죄악의 씨를 뿌려도 당신 자식이 30배, 60배, 100배 거두게끔 돼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미국의 전 대통령 하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 조셉 시니어의 자서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서점에 가면은요, 그 책이 나와 있는데 한번 기회 있으면 읽어보세요. 참 피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한 맺힌 기가 막힌 내용들이 솔직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조셉 케네디는요, 술장사에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그 번 돈을 가지고 미국 헐리우드에 영화 제작하는 데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투자한다는 핑계를 대서
몇개 유명한 여자 배우들을요 많이 건드려 놨어요. 그런데 그 장남이 비행기 조종사였었는데 2차 대전 때 여러분들 비행기 추락사고로 불에 타 죽었습니다. 차남이 중풍으로 죽었어요. 자, 눈뜨고 날파. 세 번째,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당시에 달라스에서 암살당해 죽었어요. 캐서린이 비행기 사고로 죽고 그 로버트 케네디가,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대통령 출마했다가 거의 당선될 것 같았었죠. 그때 로스앤젤레스 페리스 호텔에서 선거 유세 도중에 권총 6방 맞고 즉석에서 온도 너! 딱 2마디 남기고 현장에서 직사에 죽었어요. 제가 라스베가스 집회할 때 마치 그때 그 로버트 케네디 아들이 같은 호텔에 묵었던 모양인데 거기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제로 그 호텔에서 나와서 딴 호텔로 옮겨진 적도 있었습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에드워드 상원 의원이 뇌종양으로 죽었어요. 조셉 케네디는 살아있는데 그 아들, 손자들이 대대로 13명이나 불의에 천추를 다하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자서전에 내가 맞는 술 먹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고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갔으며 내가 맞는 술 먹고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됐으며 내가 맞는 술 먹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는가. 내가 이제야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내가 이제야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여러분들, 한 맺힌 피눈물 나는 절규가 그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요. 축복받을 씨를 뿌리면 자손만대 복을 받고 저주받을 망할 짓을 하면 당신뿐이 아니라 당신 대대가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의 씨를 심으며 살까요? 우린 매일매일 좋은 씨든 나쁜 씨를 씨 뿌리며 삽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씨 뿌리는 것 같아서 언젠가는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 37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 입에서 나온 네 말 가지고 주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심어야 됩니다.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서 육신에 속한 것을 심으면 사는 사람은 그가 죽을 때 육신이 썩음과 함께 모든 것이 썩어 없어지고 말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영적인 씨를 심는 사람은 내세까지 연장되는 영원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물질, 명예, 권력은요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만 현세와 내세 영원까지 축복과 상거이 계속되는 것이 있어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저는 제발 새해에 영적인 것에 투자하고 영원한 상급과 축복을 거두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지혜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즘 돈 있는 사람들은요 아파트에 투자할까, 어디 신개발지에 땅에 투자할까, 상가 투자할까, 참 여러분들 머리를 잘 굴리고들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네 두 사람 짝을 주어서 한 가정을 이루실 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복 주시며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들은요 물질에 굴복하지 않고 물질을 정복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요 물질의 노예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물질에 굴복할 필요는 없지만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면 안 되잖아요. 물질을 정복해야 되는 인간들이 왜 물질의 노예가 됩니까? 나는 여러분들 올해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정복당하지 말고 물질을 정복하며 살 수 있는 복의 근원 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가난하게 살 이유는 없지만 돈돈하다가 물질에 청렴하면 영의 눈은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썩어질 것, 불탈 것, 세상 것에 너무 청렴하지 말고 영원한 축복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것에 투자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8절을 보면은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저도요, 제가 이제 교회도 이만큼 됐고 나이도 이제 70이 지나니까 참 피곤해요. 아까 여러분들 광고 때 보셨겠지만 우리 교회 1, 2, 3 집회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 다 안숙기도 하고 또 술 먹은 강남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예요. 거기서 어제까지 집회하면서 많은 사람 안숙기도 하고 나니까요 밤에는 완전히 인사불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참 요새는요 가까운 후배 목사들이나 동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자 이제까지 긴 세월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좀 쉬시죠. 이제 좀 쉬시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저도 쉬고 좀 싶어요. 그렇다고 한평생 내가 안식년도를 해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몇십만 원짜리 밥을 사 먹어본 적도 없고 놀기 위해서 어디 가서 놀아본 적도 없어요. 참 내가 생각해도 지난 수십 년 돌이켜보면 참 내가 날 봐도 참 불쌍할 정도로 많이 뛰었어요. 이젠 쉬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번 주에도 강원도 원주와 또 저 경상도 경산에 또 두 군데 집회를 가요. 저는요 조급해요.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가까워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떨 때 저는 문득문득 내가 뭐라고 말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뭐 왔다고 대답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래 내 종아 얼마나 긴 기세월 수고 많았느냐 칭찬하실까? 여러분들 저도 그날의 상급을 바라보며 신뢰하실 수가 없이 지금 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조금 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는 일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와 우리 후손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 듣고 영원한 멸관을 받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려는 목표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받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바울 사도의 말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포커스를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인 것을 위하여 투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땅에서 축복받지만 멸관 상급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물질로 씨를 심어야 됩니다. 내 육신의 안락과 평화를 위해서 물질을 쓰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우리의 미래와 자손을 위해서 물질로 복을 심으며 여러분들 사는 것이 참 신앙이요 영적인 지혜입니다. 물질은 원래 썩 없어지고 마는 것이지만 영적인 것에 투자하는 것은 영원한 상급을 받고 현세에 있어서도 후손들이 복을 받는 일임을 명심해야 돼요.
가령 우리가 말입니다, 보세요. 콩 한 마리 있다 칩시다. 이거 볶아 먹고 여러분들 두 만들어 먹고 청국장 해 먹고 하면은요 몇 끼 먹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콩 한 마리를 덜에 뿌리면 얼마나 엄청난 수확을 거두겠어요. 우리가 있는 거 파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은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말씀했습니다. 많이 심고 적게 심는다는 것은 물질의 양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성이 깃들어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물질을 하늘에 투자하는 것이 은행에 맡기거나 아파트나 땅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투자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 청렴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되어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이웃도 좀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세상에서 주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저히 국물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도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축복의 씨를 심는 것은 곧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의 씨를 심는 것은 도둑 맞는 법도 없고 부도 나는 법도 없고 세상에 투자했다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도 없고 불타 없애는 법도 없어요. 하늘에 자꾸 투자해서 복의 씨를 심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그런데 가장 좋은 축복의 씨를 심는 방법은 온전한 11조 생활하는 방법이에요.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정직하고 온전하게 구별해 드리면 언젠가는 넘치도록 부어주신 때가 오고 틀림없이 후손들이 복받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 가정이 말이요, 아마 연세 많으시면 다 깨닫고 체험하셨겠지만 옛날 6.25 때요 참 밥 먹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찹쌀떡 장사, 깨옷 장사 가면서 돈을 벌어오면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들 거기서 11조를 떼서 교회 바치는데 난 11조가 그때 뭔지 몰랐어요. 하루는 주일날 말입니다. 술찌개에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삿가링 넣어서 그걸 끓여주는 술찌개를 한 대 좀 먹고 술이 취해갖고 예배당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교회 가서 애들이 술 냄새 난다고 해서 차마 출석을 못 부르고 되돌아오면서 교회를 쳐다보면서 한없이 운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자식은 술집에 먹여가면서라도 11조 생활을 했고 11조를 가르쳐왔어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자식들이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축복의 씨를 심었기에 자식에는 우리가 거두는 줄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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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만 너희가 온전한 10의 1조를 바쳐 나의 집에 양식 깨라. 얼마나 인간들이 물질에 인색하면 온전한 11조를 바쳐 나의 집에 양식 깨하고 그래서 나를 시험하여 하늘문을 열고 너희 집 곡식창고에 곡식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잡아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 올해는 온전한 11조 생활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11조는 손해나는 건 줄 알지만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40년 이상 목회해 보면서 보니까 11조 때 먹는 사람 잘 되는 법을 못 봤고 11조 때 먹는 액수의 10배 이상은 꼭 나가고야 말아요. 그러나 온전한 11조 생활하면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올해는 온전한 11조 생활함으로
축복을 받아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축복의 씨앗은 11조는 축복의 씨앗이에요. 보세요. 옛날에 우리가요 보릿고개가 있고 어려울 때도 밥을 굶을 때도 종자 씨만큼은 먹지 않고 벼개를 만들어서 비구 죽는 아이 있더라도 종자 씨는 안 먹었어. 왜? 종자 씨가 있으면 그 다음에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따라 세보세요. 11조는 축복의 씨앗이다. 축복의 종자를 심는 첫째 방법은 온전하게 제대로 11조를 바치는 생활입니다. 또 세 번째, 복된 말을 심으면서 합시다. 말은 씨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제 저는 우리 이명배 장로님이 말이요 참 감격스러운 말을 엎디다. 우리 김명희 권사가 우이암 말기로 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그 우이암 말기뿐이 아니라 내장으로 다 암이 퍼졌대요. 그런데 저도가 봤지만 그 기가 막힌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요 웃음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에 그나마 일찍 병원에 입원한 것이 감사하고 입원할 수 있는 환경된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한 번도 인상을 찌끄러지지 않고 계속 웃으면서 감사해요. 그런데 그저께 우리 이명배 장로가 직접 가봤더니 세상에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좋아졌대요. 굉장히 좋아졌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산다면 기적이요. 하나님의 살아역사한 증거를 한번 우리가 체험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항상 절망적인 말 하지 말아요. 그리고 내 주변에 축복받아 잘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이 안 됐지만 제가요 그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니까 시기질투해서 나를 씹어제키고 중상모략하고 욕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세월도 지났지만 그런데 이제까지 저를 그렇게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싶던 사람 목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다 안 쓰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앞으로요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갖거들랑 같이 축복해 주세요. 같이 복을 믿어 주세요. 같은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봐요. 올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올해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좋은 말 하세요. 축복의 말 하세요. 축복을 빌어주세요. 그것도 축복의 씨를 심는 거예요.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기회를 말하지 말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시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우리가 씨를 뿌렸으면 선한 씨, 축복받을 씨를 뿌렸으면 열매 맺기까지 참고 묵묵히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려서 3개월, 4개월 만에 따먹는 여러분들 참외나 토마토나 수박이나 여러분들 야채 과일도 많지만 겨자씨 같은 것은 100일이 지나야 싹이 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7년, 8년, 10년 지나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복숭아나 사과나 배나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선원에 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시편 126편 5절 이하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진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꼭 명심하시고 올해는 축복의 씨, 복의 씨를 많이 심고 당대와 자손만대에 축복받는 우리 성목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